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꽃가루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점심 먹으면서 계속 봄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굶어 죽게? 계속 봄이면 굶어 죽습니다. 봄에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휴식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뜨거운 여름이 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제 다시 서진 정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대적이 존재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 나왔잖아요. 아담 때 첫사람 때입니다. 그것을 옛뱀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그 옛뱀이 뭐라고요? 그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뱀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물은 특별히 살아있는 것들은요 집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집에 귀신이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뛰어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상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손미하게 속이는 겁니다. 많은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그 자리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적이 존재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대적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보니까 3장 2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더러 정말로 아무것도 묵지 말라가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간질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러게 여자가 말하면 아닌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거 선악과 저거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뱀이 바로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 죽을지 알면서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 죽을 건데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걸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있고 방향이 나와요. 근데 그거 모르면은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짐승이죠. 어제요 닭장을 수리하는데 닭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그놈 닭이 한 10분을 쫓아다녔고 들어가라고 다 들어갔는데 그놈 하나 안 들어가. 그래도 이제 밖으로 나가시네. 나가자마자 곧장 저 할머니 밖까지 가네. 와 진짜 백숙 생각나대. 완전히. 저거 진짜 내 바빠 죽겠는데 더럽게 말 안 들어. 백숙이 생각이 났는데 백숙을 만들 수가 없었어. 왜 그랬느냐? 알 잘 낳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안 그랬으면요 바로 그냥 끼래가지고 그냥 백성 만들어버렸을 것인데 그놈의 닭은 지가 죽을지 어쩔지 모르고 뛰다녀요. 내가 성질나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닌다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우리에게 한 거짓말이 뭐냐?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모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고요? 밝아지죠. 지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 된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사람이 하나님 되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살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3장 6절에 이제 선악과 따먹죠.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이걸 고린도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4장에서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곧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신 이 사실이 안 들린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참 세죠. 망했다 이겁니다. 그게 망한 겁니다. 재벌에도 망한 겁니다. 황제도 망한 겁니다. 권력자에도 망한 것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대적합니다. 이제 앞에 나왔었죠. 어떻게 되지 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어요. 사자가 얌전히 있어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으르렁거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만한 갱아지들이요 하거든요. 그건 안 무서워요. 그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내 개 아니니까. 사람 보고 으르렁거리면 뒤지게 맞아야지. 어디 감히 개가 사람 보고 으르렁거리. 그죠? 사람 보고 무조건 저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누구든지 간에 도둑 빼놓고는. 근데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옛날 같으면 뒤졌는데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예, 어려서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시합해요. 누가 맞힌가 시합을. 지나가는 게 개인 돌로 맞히기.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깽깽하고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야 짓다가 딱 고기만 숙이면 때릴 줄 알고 도망가지. 동네 개들은 전부 다 딱 고기만 숙여도 도망가요. 많이 맞아봐갖고. 요즘 개들은 안 그러는데. 근데 좀 큰 놈이 으르렁거려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니까는요. 근데요, 개하고 늑대하고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부 견종 한두 가지 빼놓고는 못 이기더라고요. 보니까는요. 1대1로는 커도 아무리 커도. 근데 그 늑대가 안 되는 게 표범이 안 되죠. 표범이 안 되는 게 뭡니까? 호랑이나 사자한테는 진짜 게임도 안 됩니다.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밀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뭡니까? 종된 자들은 계속 자기 종노릇 시키지만은 그 종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해를 시작하고 대적을 시작을 한다니까요. 제가 예수를 딱 처음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10월 달에 영접을 하고 4월 달에 이제 이번 좀 이달 마지막 달이 부활절인데 그때는 4월이었거든요. 조금씩 바뀌니까. 근데 부활절 예배를 딱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집 있다가 와서 있으면서 책을 하나 읽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밖에 너무 소리가 나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드르르 긁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작잖아요. 근데 그거 긁는 이렇게 커. 그게 늘 긁는 거라고. 이거 뭐지? 그때부터 이제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안절부절이란 말이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안절부절이라는구나.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밝은 대낮 아래, 그 등불 아래 형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누웠는데 그냥 놔두고 누워서 어차피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 아니까 뭐라고 하느냐? 젊은 놈 새끼 예수를 믿고 다니는 이놈 새끼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는구나. 나 예수 믿어. 어떻게 못하는 거 더 알잖아. 꺼져. 나 귀찮아. 내일 공부해야 돼. 자야 돼. 그러고 그냥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잖아. 이 새끼 어떻게 해보자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빕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거를 볼까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잔악하게 핍박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저녁에 가로등으로 썼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뭐 짐승들한테 산채로 주고 구경한 것은 일도 아니고, 그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이하로 보면은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썰은다고 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살을 톱으로 켜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자녀들을 고문하면서 한 번만 부인해 살려줄게, 한 번만 제사드려 그럼 살려줄게 이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련이 왔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왜 그 시련에서 안 건져주셨을까?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시선 여기 있어야 돼.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사이비들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물론 간혹가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단 정죄 받는 거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믿음에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바라보라는 소리입니다. 천국이란 나라를. 이거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잠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이 간증한 것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치면은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 간증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1시간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알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강교하게 주기철 목사님을 몰아붙였는지. 왜 이거 하나 물어때리면 다 무너지잖아,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이제 뭐 몇 명 안 돼, 보루가 몇 개 없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몇 분 안 계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기철 목사님이 이긴 이유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주를 부인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련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마음이 합당하는 견고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을 더욱더 단디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 출구가 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이 출구가 준비되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마련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움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타협할 게 아니라 뭘 했었냐? 개혁을 했어야 돼. 한 가지 더 개혁을 했어야 돼요. 그 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편법을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족구할 때 이낙중, 손수환이, 거기 요즘 하나 더 있어. 박지용이, 와, 그 장난 아니야 완전히 진짜. 그래도 수환이나 낙중이는 해볼 만하거든요. 지용이는 해볼 수가 없어요. 철벽이요, 철벽. 지난번에 족구할 때 수환이한테 한 번 져줬어.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죠? 수환이 파트너 누구였느냐? 전건우. 그 다음 파트너 누구였느냐? 빵현우. 그러니까 서브를 수환이한테 주면은 득점할 확률이 70-80% 돼요. 수환이가 리시브를 했는데 토스를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수가 필요하면 서브를 수환이한테 줘요. 그러고 한 점수를 줘야겠다 생각하면 서브를 건우나 현우한테 줘요. 그럼 저놈들이 어떻게 봤든지 수환이는 잘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공격은 하니까 현우는 또 공격을 잘해요. 현우 공격하기 되게 힘들어요. 약사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미 한 게임을 졌어. 더군다나 짤뚝거리는 지훈이를 데리고 제가 하는데도 졌어. 두 번째도 우리가 1세트를 이겼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아이씨 그냥 대충 해야겠다 생각하고 져줬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만. 예. 근데 져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우기지 않는 거. 우기지 않으면 돼요. 내가 좀 공유롭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하는 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아침에 읽었지만은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나오면서 그걸 책망을 해요. 그래서 뭘 들었다 그러느냐? 그래서 5절부터 쭉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매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를 치우겠어요? 안 치우겠어요? 매를 치우죠. 매니까 그게 이제 24절부터인가요? 이제 마지막 34절까지 내가 이 매를 치울 것인데 곧 치울 거니까 뭐 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립무원입니다. 완전히 고립무원이. 어떻게 고립무원입니까? 46개 성읍이 다 정복을 당했어요. 20만 명이 끌려갔어. 이 정도면 나라가 절단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2,000필 줄게. 이 말 2,000필 탈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 말 2,000필 탈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가 진걸로 하고 물러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나라에 어떻게 2,000명이 없냐고요. 근데 없어요. 다 죽고 몇몇밖에 안 남아있는 2,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은금을 싹 쓸어가 유다에서 진짜 다 쓸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놓고 2년 후에 또 쳐들어왔어. 그러놓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완전 항복 유다의 멸망을 바라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됐어. 완전히 이제 그건 2년 후의 일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돼본 거죠. 이제 다 뺏겼어. 이제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2년 후에 쳐들어갔고 너희도 2,000명 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게.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다니까.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어. 근데 이사야는 말해 뭐라고요? 이사야 10장에서 24절에서 34절까지 앞에 또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때리는 몽둥이 아니냐? 내가 몽둥이 치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일이 됐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였습니까? 그래서 결국 타협했어요. 그러고 2년 후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자고요? 시간을 단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죄에서 나를 대속하신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녀된 나를 위해서는 그렇죠. 이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이 질문을. 두 번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주제였어. 지금 안 그런가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주제예요. 이번 총선은 무슨 주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주제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말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잖아요. 19절에서 34절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나는 풀을 봐라. 그냥 다 먹이 입히지 않냐. 누구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배공고에 생긴 조그마한 정말 10명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10명. 그 10명이 미랄이 되면은 100배 열매, 1000배, 10,000배 열매를 맺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우리 모든 이 광양, 관내, 순천, 여수 그리고 전 세계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원애들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기를 두세 가지 이상씩 다루더라고요. 얼마나 재원들이요. 그러니 그렇죠. 더 이쁜 거 뭡니까? 그 두 녀석은 예당교회 다닌다는 그 두 녀석은 우리가 가서 믿음 신앙의 동아리를 만들자. 그러고 가지고 들어왔어.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뭐 댄스 동아리 그런 데 가서 나불거리지 말고 참말로 인생이 한심해서 어찌 그렇게 생각이 짧을까? 내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학 간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그 썩어 문드러진 문화 속에서 같이 휘말리지 말고 이 썩어 문드러진 곳에 맑은 빛이 있는 숨쉴 만한 공간을 만드는 그 개척자의 삶, 그래야 됩니다. 좀 모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든지. 성경에 틀리네? 그럼 아니지.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빠른 시일 안에 이 교단을 탈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의 행령과 배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 여자를 거느리다가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는 말씀이 맞다라고 할 수 있으면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미용을 하러 갈 건데 무슨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놀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곳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온다고 그러겠죠. 당신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알려줘야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놀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지간하면 내가 마무리를 잘 하고 싶었고 그래도 내가 정을 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거나 얘기하시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거들랑 그냥 조용히 따라가시면은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다고. 세상은 모르는 거다고.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요. 아니요, 그럼 난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충북 지하차도 그 사건이 그거잖아요. 들어가다가 이건 아니다. 그 2차로에서 유턴을 했다고 봐요. 욕 뒤지게 먹었겠죠. 그죠? 실은 그 유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갇혔을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은 더. 그런데 유턴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빵빵거리면서 안 된다고 외치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못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분명히 멸시와 조롱과 대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그거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뭉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상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의 병거로 그리고 마병으로 서는 역사와의 인생을 남기게 될 겁니다. 이 인생을 남기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풍전등화 고립무원에 처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나 히스기야 왕이 흔들림으로 믿지 못하여 타협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대로 망하는 것을 보고 또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재물과 생명과 지위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청정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장정이 되어지므로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사정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새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아름다운 은신 위에 여러전 평화 사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